말씀대로 행하리이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성경에는 여러 가지 가정들을 소개하지만은 오늘 우리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나오미의 가정을 보면 오늘 본문이 1장부터 첫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모압 땅으로 이사 갔다가 그 가문이 가정이 몰락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줘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원래 나오미의 가정은 베들레헴 유대 땅에 살았죠.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부하게 살았습니다. 동네에서 이름께나 날리고 살았던 가정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망해서 돌아온 것을 보고 깜짝 놀라요. 저가 나오미인가? 그래요. 깜짝 놀란 것입니다. 오늘 2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아무것도 없이 풍족하게 나갔는데 어디로 갔습니까? 모압 땅에 갔습니다. 돌아올 때는 아무것도 없는 몰락한 가정이 돼서 오는 것입니다. 원래 집도 있었습니다. 땅도 있습니다. 부한 가정입니다. 근데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모압 땅으로 이사갈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가장으로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아내와 두 아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도 떵떵거리는 집안이었지만 먹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살겠습니까? 집도 팔고 땅도 팔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된 것입니다. 충분한 이유가 되지요. 근데 가서 그만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남편 의지하고 이방 나라 땅이지만 객지가 아니잖아요. 이방 나라잖아요. 모압 나라잖아요. 그것으로 그래도 남편 믿고 갔는데 남편이 그곳에서 죽어버렸습니다. 그래도 믿을 구석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좋은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인기가 있었는지 그래도 이방 나라 모압 땅에 갔지만은 그곳에서 좋은 두 며느리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두 아이도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덜렁 집안이 시어머니 두 며느리만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을 오늘 나오미는 하나님이 비워버렸다 그랬습니다. 남편도 없어졌고 두 아들도 없어지고 땅도 팔고 집도 팔았던 물질도 그곳에서 10년을 살면서 다 낭비하고 말아버렸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생각하고 소망이 없잖아요. 다시 이제 친정으로 돌려보내서 남편 만나 가정을 이루도록 살게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간곤합니다. 그래서
첫째 며느리 오르바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가지를 않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올 때 고향 사람들과의 나눈 대화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19절이죠.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이거 깜짝 놀란 거예요. 풍족한 가정, 떵떵거린 집안이었는데 모압으로 이사 갈 때도 얼마나 큰 소리 치고 갔겠어요. 야, 흉년들아, 여기 먹을 것도 없는데 우리 같이 가자, 뭐 이러고 갔을 거 아닙니까? 근데 돌아올 때 보니까 거지가 되어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인지 알아보지 못할 정도가 되어서 돌아오는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오미냐 나오미다 그러니까 나오미라 부르지 말래요. 나오미라는 원문의 뜻은요, 감미롭다, 은혜롭다, 사랑스럽다 하는 뜻입니다. 부르지 말래요. 온 동네 사람들이 나오미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 살 때 얼마나 존경하고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았으면 나오미를 그렇게 불렀겠습니까? 근데 오늘 나오미는 그렇게 부르지 말고 말하라 그래라. 괴롭다 이 말이거든요. 쓰다 그 말이에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의 물에 왔잖아요. 쓴 물입니다. 못 먹는 물입니다.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그런 내가 이제는 아주 쓸모없는 몰락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나를 말하라 부르라. 어느 정도로 오늘 성경이 모압으로 이사 갔을 때에 몰락했다고 자세하게 기록합니까? 이제는 그 집안이 몰락했는데 어떻게 합니까? 씨가 없어져 버렸어요. 가문의 기업을 이을 자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남자가 하나도 있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손자도 손녀도 없습니다. 재산도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거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도 나오미와 룻이 오면서 그들에겐 변변한 직업도 없고 기술도 없어요. 그래도 고향으로 들어오면 먹고 살 무슨 뭐가 있어야 되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짜 망해버렸습니다. 그 풍족한 가정이. 성경은 흉년 들었을 때에 모압으로 이사 간 이유를 충분히 기록하고 있지만 신앙인이 행복한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흉년 들었을 때 그래도 모압으로 이사가지 않은 베들레헴에 살았던 성도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다시 풍년을 줄 때에 그들은 풍년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나오미는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 나를 청소해버렸다. 우리 집안을 다 청소해버렸다. 나오미가 아니라 나는 말하라. 나는 괴로운 여인이다. 나는 쓸모없는 여인이다고 고백할 정도로 몰락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몰락했습니까? 모압으로 이사갔기 때문에.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우상의 도시입니다. 바알보올 사건이 일어났던
롯의 후손들이죠. 아무 끄리낌 없이 오늘 우리가 코로나 시국에 어떤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입니까? 이렇다 할지라도 든든하게 믿음에 서는 가정, 인내할 줄 아는 가정, 그 가정이 복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기회주의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상황윤리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모압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말을 하고 바알보올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참으로 헤어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성도는 하나님께 살 때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요 복받은 가정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회복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어떻게 회복이 됐습니까? 모압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이 회복될 때에 그들은 그 모든 어려움에서 회복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가문이 회복되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룻기서 1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모압 지방에서 회복되는 방법이 뭐였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줬다. 여호와께서 복 주신 하나님을 똑바로 인식하고 믿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집안이 몰락했습니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 수 있는 방법이 뭐였는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 백성인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나에게 복을 주시길 믿을 때에 이 가정이 회복되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탕자를 보십시오. 다 떨어먹었습니다. 남의 나라 타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탕자가 뭡니까? 아버지 집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를 생각할 때 일어나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는 어떤 자리든지, 성도는 어떤 환경이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다 무너졌다고도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 하나님만이 나를 회복시킨다고 믿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회복시키는 시작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압 여인 룻을 보십시오. 둘째 며느리죠. 14절입니다. 룻기서 1장 14절.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로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그랬거든요. 붙들고 늘어졌다 이 말입니다. 악착같이 매달렸다 그 말이거든요. 왜 그랬습니까? 뭐 볼 거 있습니까 지금? 친정 가면 자기 부모도 있죠. 자기 동족도 있죠. 충분히 재기할 수 있는데 왜 시어머니 하나 붙잡고 갑니까? 악착같이 매달리고 갑니까? 무엇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그 앞을 보십시오. 첫째 며느리는 갔잖아요. 나오미가 비록 집안이 망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할 때, 다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준다고 할 때에 일어나서 며느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가문을 다시 살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준다는 그 생명의 말씀이 그들 속에 심어질 때에, 룻은 바로 그 말씀을 믿을 때에 시부모를
쫓을 수 있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부터 룻기서 1장 16절부터 이렇게 기록해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간권하지 마옵소서. 이제 그런 말 해도 나는 시어머니 따라가겠습니다. 왜 그럽니까?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악착같이 매달리게 했습니까? 이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뒤를 보면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신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자, 친정 가면 거기에 뭡니까? 바알신이 있습니다. 바알신이 나를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요,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 나를 벌 주신다는 거예요. 저주하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믿음 아닙니까? 쫄짱망한 가문이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복음을 듣습니다. 자기 백성을 다시 복 주신 하나님, 자기 고향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 복을 줬다는 그 복음이 나오미에 잠자고 절망하고 처절하게 무너진 우상 숭배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타락된 믿음이 깨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의지하고 어디에 중심을 내려놓고 삽니까? 복받은 가정은 모압에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와서 믿음을 회복하는 가정이 복을 받은 가정이라고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6장 1절이 이렇게 기록을 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찢으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하나님 우리를 칠 때도 있고 찢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가면,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가면, 바알에서 여호와께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싸매 주시고 다시 세워주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이 이스라엘을 살렸고 나오미를 살렸고 오늘 또 우리를 살려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가정에 따라 여러분의 가정이, 내 가정의 자리가 지금 어디 있는지, 내 삶의 자리가 어디 있는지 잘 우리가 분별하고 이제는 어느 쪽으로 와야 되겠습니까?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던 것에서 이젠 뛰쳐나와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러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의 삶이 어떤 복을 받았는지를 세 번째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부 간에 갈등이 없습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신뢰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시어머니 며느리를 향해서 정말 며느리가 아니라 자신의 딸로 사랑하는 모습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무엇이 그들을,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자손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손자, 손녀도 없어요. 아무것도. 그럴 때 그들에게 남아지는 게 뭡니까? 절망밖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몰락한 집안에서 내가 한번 빠져나가 볼까? 수도 없이 그런 궁리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세워질 때에, 다시 돌아올 때에, 하나님께로 올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 줬는지, 그 생활을 어떻게 했는지, 그 가족이 신뢰와 온전한 순종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가족으로 세워졌다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기록하는 겁니다. 물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집안도 몰락했습니다. 그러나 가진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지금 관계가 어떻습니까?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부모와 자녀 간에, 부부 간에, 이웃 간의 관계가 어떻는지 한번 살펴봐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룻기서 2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자다 하며 그랬거든요. 나오미는 힘도 떨어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볼품없는 할머니입니다. 룻이 어떻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따라왔으면 머리를 굴려서 자기 식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어머니와 의논합니다.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가 하라는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이렇게 순종합니까? 자녀들이 무엇을 할 때에 부모에게 와서 의논합니까? 또 오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룻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동과 처신을 바르게 하는데 그 어머니의 마음을 상하지 않고 그 가정을, 그 가문을 생각하고 어머니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의논하고 허락을 받아서 자기 마음대로 허락을 받아서 밭으로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이삭 안 주면 먹고 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요거 하나마저도 부모에게 허락받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어머니를 신뢰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믿었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높여줬는지, 얼마나 어머니를 인정했는지. 이런 가정이 여러분, 이 재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큰 재산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향해서 내 딸아 그럽니다. 내 딸아. 이건 진짜 자기 딸로 지금 대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집보내라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 딸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혹시나 날 따라왔지만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함부로 내놓을 수 있습니까? 근데 그 며느리의 인격을 믿고 며느리를 어머니는 믿는 것입니다. 행동도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내 따르라고 그 관계를 지금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어머니를 생각하는 며느리였는지 이삭을 주우러 갔다가 보아스에게 낫
식사를 잘 대접을 받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남은 음식을 모두 챙겨서 어머니를 복양하고 공경합니다. 룻기서 2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그랬거든요. 주운 것을 파리바리 다 그대로 어머니에게 보이고 자기가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를 생각하고 그 음식을 다시 싸서 어머니에게 와서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부자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 아닙니까? 이런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진 가정 아닙니까? 우리 모두의 가정이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 고부 갈등이 이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우리 가정도 그렇게 되었으면 너무너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이런 고부 갈등이 이 나오미와 룻의 사이에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습니다. 존경과 신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순종이 있습니다. 이거보다 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런 며느리를 보면서 시어머니는 애틋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직도 젊었잖아요. 그리고 자기 딸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어떻게 합니까? 시집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3장 1절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안식할 곳. 나오미는 자신만 생각했다면 어떻게 이런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그런데 누굽니까? 진짜 자기 딸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시집 보내려고 나오미가 룻을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 아닙니까? 얼마나 그 가정이 믿음으로 정말 깨트려졌는지, 믿음의 삶을 사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에게 복을 주었는가를, 두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성령께서 강하게 변화시켰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잠언 15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도 채소를 먹으면서도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말하는 거예요. 큰 행복입니다. 어디까지 순종합니까?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이죠. 2절부터 쭉 5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던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네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이다 하니라. 온전한 순종입니다. 어떤 순종입니까, 여러분?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세상에 시집 보내는데 밤에 살짝 들어가서 보아스의 이불을 걷고 목욕하고 가서 거기 몸을 바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아무리 룻이 보아스를 연민하고 사랑해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는 어떻게 이런 일들을 시킵니까?
기업 물을 자로 받기, 자기네 가문을 이을 자로 받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것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순종이었습니다. 왜요? 어머니를 믿으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지만 어머니를 신뢰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 때 다 우리가 다 납득이 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진짜 날 사랑하신 그 하나님 앞에 깨어지고 부서지면, 그 사랑 앞에 너가 빠지면 죽는 자리도 가는 것입니다. 어머니께 온전히 순종합니다. 관계가 어떻다고요? 신뢰의 관계로 맺어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룻이 그 어머니를 신뢰했으면 그 부끄러운 자리, 도저히 용납하지 못한 그 자리에도 가겠다고. 그러다가 보아스가 건드려 놓고 여러분 책임 안 지면 어떻게 합니까? 보아스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동네 유력한 자입니다. 온 동네 장로들을 소집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보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하는 일에는 결코 잘못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뢰했으면.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면 협력의 설을 이루신다. 내가 납득되지 아니하고 내가 이해되지 않은 일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가정,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뢰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인격을 믿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겠다고 하는 믿음이 행복한 성도고, 그런 믿음이 있는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성공한 가정이라고, 부자라고, 이렇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변변한 직업 없지만 그 믿음이 어떻게 만들었어요? 얼마나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만들었는지를.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냥 줍습니까? 종들에게 허락을 받고 줍습니다. 뭐 떨어진 거 빨리빨리 가서 줬으면 되는데 그것마저도 가서 허락을 받고 줍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조금도 쉬지 않고 이삭을 주었다고 말합니다. 떨어진 곡식 아무리 주우면 얼마나 죽겠습니까?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주신 기회를 알고 어머니의 허락이 떨어지는 걸 알고 악착같이 부지런히, 그리고는 법대로 보아스의 종들을 배려하면서 그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근면하게 일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부모는, 그리고 자녀는, 그리고 우리가 사회생활도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 주신 복 받은 가정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런 룻을 오늘 성경 룻기서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의 말이 나로
배남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허락을 받았습니까?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외에는 지금까지 계속 하는 중인이다. 종들이 보아스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저 여인이 누구냐 그랬더니 룻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우리가 허락을 받읍디다. 그리고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감동하는 거예요. 2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해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다른 밭에 가지 말래. 이곳에서 주우라고. 그러면서 칭호를 어떻게 내 딸아 그래요.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가족이라고. 그러면서 일꾼들에게 다 베지 말고 벤 것 막 땅에 막 그냥 떨어뜨려 놔라. 그렇게까지 말을 해요. 2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약 한 12대쯤 되는 겁니다. 세상에 이삭을 줍는데 어떻게 12대를 줍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뭐 추수하러 왔습니까? 추수한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12대를 줬습니까? 보아스가 벤 곡식다리에 뽑아가지고 막 땅에 버려 막 던져라. 그리고 룻으로 하여금 그 이삭을 줍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킬 때에 그들이 열심히 근면하고 성실히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이 나가 일하면 하나님 반드시 거기에 대한 복을 주신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가 있습니다. 하나님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가난한 자들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하셨어요.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해요. 너희가 너희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에서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느민들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버려두라. 다 베지 말아라. 다 따지 말아라.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곡식을 쭈스러 가는 것도 하나님의 자비로 허락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면서도 특별히 보아스가 곡식단까지 그 빼가지고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더해서 더 큰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보아스의 마음을 누가 이렇게 했습니까? 보아스가 여러분 룻을 뭐 생각이나 했습니까? 나중에 룻이 자기에게 와서 그러니까 자신이 기업 물을 자인 줄 알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보아스가 그 룻을 생각하고 나오미의 가정을 생각한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켰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성도의 삶을 살 때 정말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히 살면,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주의를 변화시키고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감동을 주어서 반드시 우리에게 모여 복을 주신다는 게 복을 주신다. 이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을 맺어볼게요. 우리가 모압이라는 곳에서 베들레헴으로 바알에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 우리에게 뭘 회복시켜요? 믿음을 회복시켜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뭐부터 달라지게 합니까? 우리 가족이 달라지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신뢰하고 진짜 자녀가 부모에게 온전히 순종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가정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더 큰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이런 가정으로 이 가정의 달에 쫄쩍 망한 나오미의 가정이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나중에 보십시오. 하나님이 거기다 복을 더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룻을 만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윗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큰 복을 받았습니다. 몰락한 가정에 가족이 복을 받고 그들이 나가 이웃에게 관계에서도 복을 받고 그들에게 앞으로 살아갈 기업이 생기는 그런 가족으로 복을 받았습니다. 누가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룻기서 3장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가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거룩한 소문이 쫙 퍼진 것입니다. 보아스가 어떻게 룻을 맞이하게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현숙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안다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건당교회 성도들이요, 우리 건당교회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회복되면 대구에 좋은 소문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회복되면 이 동네에 거룩한 소문이 나는 그런 가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아스를 룻에게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큰 기업대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가문들로 우리를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달에 여러분 다 주님 앞에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다 세워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말씀 보고 이제 마칠게요.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말씀이라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다니라. 누가요? 성도.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